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한쪽은 앙상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쪽은 풍성한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가 존재할까요? 아마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떤 이는 엄청난 변화를 받았고 그 강력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마리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한 마리 코끼리는 이 파란색 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 코끼리가 이 파란색 문을 통과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까? 그래서 코끼리는 성큼성큼 파란색 문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코끼리는 이 파란색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아마 이 코끼리는 누군가 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 파란색 문을 통과하면 아마 너의 모습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이 파란색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대로 나오든지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든지 이 두 가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번의 경우처럼 코끼리가 치타로 바꿔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처럼 코끼리는 여전히 코끼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생각이 납니다. 과연 코끼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이 문을 통과했을까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문을 통과했을까? 코끼리는 아마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자의적으로 이 문을 통과했다면 아마도 1번과 같은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정반대의 경우 2번은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그 문을 통과했다면 이 코끼리는 1번이든 2번이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번도 좋고 2번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의지가 그곳에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무가 만약에 우리와 의인화한다면 여러분 어떤 나무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가지만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풍성한 잎이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치킨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런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는 앙상한 가지든 풍성한 잎이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일까? 과연 어떤 생각이실까? 그분은 어떤 쪽에
우리를 향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5장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욥의 수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과연 그 욥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앙상 가지든 풍성한 입이든 반의 반이든 그냥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비두니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했다입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성령이 그의 선교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바로 이곳으로 가라.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바로 어디냐? 바로 유럽 쪽입니다. 그 마게도냐부터 복음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냐? 바로 성령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분명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을 인지를 해야만 된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길 원해요. 그냥 편하게 그냥 가지가 있든 풍성하든 어쩌든 그냥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있을게요. 예수님 뭐라 말했죠?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왜 하나님께서 나이 늙은 이 모세, 힘없는 모세, 아무 권력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이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심해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고 있는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고 모세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특별한 계획이 그 생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에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죄송합니다.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변화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왜 변화를 받았을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같이 휘말려 같은 은혜를 갖습니다. 여러분, 저 기도원을 가게 되면, 저도 수련회 가게 되면 그냥 은혜가 준비가 안 되는데 옆에서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막 나도 모르게 은혜가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기도하라고 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은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역사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느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얼마나 엄청난 역사냐면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소리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000명, 그럼요 5,000명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변화가 받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자신의 것을 다 공짜로 나눠줘.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배려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합니다. 여기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의 원천의 고통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2절 가면 그 사람 나이가 약 40여 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40세는 청년입니다. 근데 저희 한국에 한 4, 50년 전만 해도 60세 환갑자치를 합니다. 요즘에 환갑자치를 누가 합니까? 그 과거에 2000년 전만 해도 60세가 되면 거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40세라고 하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 40세까지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그 엄청난 고통과 어둠의 삶 속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나음보다 그의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 속에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는 그 어둠 속에 그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는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구로 읽은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천 명은요 어떤 숫자입니까? 이들이 믿게 된 이유는, 믿게 된 순서는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 말씀을 듣다, 말씀을 듣다. 그 다음에 믿다입니다.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1번이에요. 그 말씀이 듣고 그의 마음을 뒤집어 엎을 때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숫자가 5천 명이라고요. 남자만 5천 명인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 숫자에 제외된 거예요. 수많은 많은 역사들이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의 변화 속에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리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리똥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3절 가면 이 베드로를 이 무리들, 성전에 있는 이 무리들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별로 그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11절의 말씀이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등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의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성경학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한 말씀의 선언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들은 거침없었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인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가면은 입이 그냥 말하지 말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언어의 주눅이다. 근데 우리 성경학자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계속 그는 선언합니다. 9절부터 그는 하나님 말씀을 조리 있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4장 18절의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은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충만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변화받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받은 증거가 뭐냐? 말씀이거든요. 변화를 받은 자는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라냐? 변화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그들은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걷지도 못한 그들이, 걷지도 못한 그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성전에 찬양을 하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너 있잖아.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가르침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아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는지 하면 이들에 의해서, 이들의 모함과 이들의 괴락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을 베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경고는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엄청난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너를 요조를 내겠다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파란색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 생각해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결정했어. 뭐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거, 내가 가르침 받은 거 말할 거고 가르칠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입니까? 베드로를 한번 우리 거꾸로 가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아니, 저주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죽인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본 거 말할 거야.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걸 가르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뭘 선택했습니까? 나는 죽기를 각오한다. 나는 죽기를 각오해. 베드로는 성정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의 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수 있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 안에 예수의 통제 속에 있기를 그는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준 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와 변화받은 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오직 예수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변화된 사람은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두려움을 갖지 않는, 변화된 사람은요, 담대함이 나타난다. 변화된 사람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변화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고? 오늘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분명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들의 삶은 변화를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변화를 받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변화를 받지 못했을까? 서두에 우리가 코끼리 그림을 보았죠. 코끼리 그림 속에서 타의적이라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안 해도 이 변하지 받지 못한 사람 특징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싫어하다가 원문으로 디아포네오메입니다. 이 디아포네오메는 몹시 짜증을 내고 몹시 성깔을 부리는 것을 디아포네오입니다. 조금 짜증내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대단하게 짜증을 내고 대단하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부활, 이것만을 말하면 몹시 짜증내고 몹시 성깔을 부린다는 거예요. 누가? 변화되지 않는 자. 변화되지 않는 자는 예수의 부활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들 속에서 변화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변화되고 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망이 1도 없는 거예요. 0.1도 없는 거예요. 0.0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냐 이것입니다. 당연히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말씀드렸죠. 변화 시작이 뭐라 그랬죠? 생각.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이 시작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파란색 문을 통과해야겠다라는 생각. 이 생각.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는 그 생각이 시작부터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그 자그마한 생각이 시작부터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변화가 더디 일어났느냐, 빨리 일어나느냐,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일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대상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슨 권세로 병자를 낫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겁니다. 무슨 권세로 그 병을 낫게 했느냐? 이 원인을 알고 싶고 방법을 알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한 그 성리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그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픈 자, 병든 자, 절름발이를 낫게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의 역사라고 시부해버렸다. 이들은 베드로가 했던 그 역사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권세에 벗어나는 행위를 이 베드로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이겁니다. 자신들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 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나타난 이 성령 역사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모르는 일, 내가 모르는 이 역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령 역사는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도 성령 역사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 역사를 받아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이 모습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역사가 벌어지는지는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를 경험한 자는 지금도 이 땅에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누구의 사진을 보았죠? 조경재 성도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성령 역사가 지금 저희 교회에 나타났었고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 모습이라면 우리는 성령 역사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패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우리가 문을 연 게 아니고 성령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엄청난 성령 역사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일어난 해프닝으로, 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있는 것을 다 아니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어쩌다 일어난 그냥 어쩌다 오늘 우연한 사고야, 우연한 일이야 라고 그냥 그걸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이름, 예수의 이름, 그 강력한 성령 역사라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 죽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겁박하거나 협박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무서움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이런 겁박입니다. 이단만 그럽니까? 무당들 앞에 가보십시오. 무당이 뭐 합니까? 겁박하지 않습니까? 부족 안 쓰면 당장 죽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이단과 이것이 무당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변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을 한다고. 변화를 받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존중하고 영혼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좀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사무엘 17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지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런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그 소리가 쩡쩡쩡 울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훼손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향해서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멈추고자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었던 장수입니다. 그 장수인 사울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세 집안의 가장 큰 형 엘리압도 이 골리앗 소리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겁박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 모욕한 소리를 서슴없이 합니다. 왜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난 힘을 가진 장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31, 33절 볼까요?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주의 종입니다. 저는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너는 소년이야. 왜 다윗이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요, 주님을 따르는 이가 주의 종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가 주의 종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실행하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 입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겁박하는 그 골리앗을 가만히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도 그 입을 멈추려 하지 않으니 주의 종인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까? 말씀을 같이 노란색과 밑에 있는 노란색을 같이 말씀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다윗 선언합니다.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는데 사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발톱이 나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곰과 싸웠습니다. 근데 곰의 발톱이 저를 상하지 않고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여호와가 지킬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가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이가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죽을 줄 모릅니다. 왜? 다윗 소년이었거든요. 왜? 다윗은 싸움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사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함께 되었으면 좋겠네. 되기를 바래.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 이거.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했으면 좋겠어. 그래, 어쩔 수 없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너 그래 가봐.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을까? 누구의 소리에 하나님이 귀가 꽂히실까?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뭔지 압니까? 바로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진울복 언제 하는지 압니까? 바로 이때라고.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요 그런 상황 속에 늘 갇혀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과 동일하는 게 이게 주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주의 종이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겁박하는 그 소리를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는 이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언을 하는 이가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다시 위협하였대요. 정말 죽어 이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성례 역사가 일어나지만 엄청난 성례의 단비가 뿌려지지만 그 단비를 거부하는 우산을 쓰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단비가 쏟아지냐고요. 아무리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철저히 그들을 봉쇄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가냐고요. 그들의 힘으로 변화된 그들을 다시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변화받는 이의 모습과 변화받지 못한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한 것을 계속 고심으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망각을 잘하세요. 너무나 잘 망각하세요. 우리의 죄를 잡아가는 순간에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고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 주신다. 잃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걔가 잘해서, 제가 똑똑해서, 제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뜻. 이걸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했냐 안 잘했냐의 지금 판단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변하려고 주의 뜻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심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그때에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갑자기 어느 순간 뿅!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심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체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성육신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처럼 물이 딱 켜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이렇게 좁은 길을 갑니다.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서슴없이 성큼성큼 투덜거리며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수용하는 자가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싶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면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논제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변화받아야 됩니까? 목사인 저부터. 저가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기 손가락질하면 저도 어떻게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확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저는 성인군자가 아닌 그냥 일개 한 50 초중반 되는 그냥 일개 그냥 아저씨. 저도 노력합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가면 또 이상한 일을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 향해서 우리가 뭐랍니까? 너는 여전히 그래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손가락질을 안 된다고 말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가 변화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다리는데 왜 너를 못 기다리죠? 그럼 나도 마찬가지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분명한 명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